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죠. 어떤 일들은 우연의 일치 같아 보여도 그 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일에는 이유와 원인이 존재하죠.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에는 더더군다나 이유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실패하는 사람에게서는 실패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압이 패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괴롭혀서 모압이 망했다, 그것만은 아니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모압이 패망한 이유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압은 교만했죠. 바벨론의 패망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펴겠다 할 정도로 교만했던 게 이제 바벨론이죠. 모압도 교만했는데 이 모압의 교만은 분노로까지 나타났어요.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제 매스컴에 등장할 때가 있죠.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 성공했어요, 나름 부자 됐어요, 나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내가 자칫 잘못 분노하면 더 큰 불이익이 다가오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죠. 그러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거죠.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래? 이거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모압의 이 교만과 거만함은 분노로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바벨론은요, 당대 최강의 나라였죠. 최고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압은 무엇 때문에 교만해졌을까? 모압은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7절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길 하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돼 있죠. 모압은 전통적으로 포도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견고하게 해주는 주요 농산품이 이제 포도였고, 그 포도를 말린 건포도였죠.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건포도떡이 항상 잔치상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 이 전라도 사람은 잔치를 하면 잔치상에 항상 뭐가 올라와요? 홍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순천에 오니까 순천에서는 서대가 항상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포 이쪽으로 가면 항상 이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죠. 그처럼 이 건포도떡이 이제 잔치상에 올라온 거예요. 8절에 보면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으므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의 품질이 좋아서 그 주변국까지 수출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이 이제 수출한 거죠. 주변국가에 수출할 정도로 포도가 좋았어요. 9절에 보면요,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름실과 포도를 말하는 거고,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 그 소출의 풍성함 때문에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 소출을 거둘 때마다 기뻐서 즐거이 소리 외쳤던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요 산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 번성하고 이 해외로 수출하고,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 부유함이 찾아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교만함이 생긴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 부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돈 많이 벌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공한 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돈만 많으면 완벽하게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 명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한 명은 공부가 그냥 그저 그런 아들이에요. 누가 더 예뻐요? 지금 새벽이란 말씀 안 하시는 거지만 다 뜻은 한 뜻이죠.
공부.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애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했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던 아들은 직장도 별로 못 얻고 그냥 조금 뭐 하면 자기는 공부 잘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들은 지 나름대로 사업한다고 하더니 사업 성공해갖고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어떤 아들이 더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좋아요? 돈 잘 버는 아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족 모임하면 공부 잘하는 아들이 큰 소리 쳐요? 돈 잘 버는 아들이 큰 소리 쳐요? 돈 잘 버는 아들이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돈을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부자가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덜 하는데 개척교회라든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크죠. 나를 안 알아줘? 그럼 뭐 내가 교회 옮기면 그만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이제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천박하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또한 돈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돈 자체가 천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예요. 돈은 유용하게 쓰이는 가치이고 소중하죠. 그러나 그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자체가, 그 태도가 이제 천박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것,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 이 하나님의 가치 앞에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조금 밑바닥에 있는 가치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돈을 인생의 최고로 여긴다, 그 태도가 이제 천박한 거죠. 한편으로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부유해지는 것은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 부유함을 잘못 감당하면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죠. 부유함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잘못 감당하면 해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영적인 복도 잘못 감당하면 해가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 은사를 잘못 감당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복은 거의 모든 경우가 잘못 감당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복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잘못 감당하면 내가 누군데 이제 이렇게 되죠. 내가 누군데 하고 교만해. 거의 모든 복이에요. 영적인 복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영적 은사가 나타난다, 거의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해져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모압은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부유함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모압은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교만함과 거만함이 다 나오죠.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저 사람 저러다 망하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만하면 그래요.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어떤 식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불어나잖아요. 다음번에 갔더니 사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돈을 잘 버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돈 좀 벌더니 저러다 망하지 그러죠. 저러다 망하지.
누구나 교만하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해요. 저러면 망하지, 저러면 망하지. 그러면 진짜 망하죠. 하나님 말씀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고 기록돼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버리시죠. 모압의 교만은 부유함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의 원천인 포도 산업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모압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심판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산업이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을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고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은 채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적용할 수가 있죠.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내 교만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가시는데 그 내 교만함을 내려놔야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은 채 성전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 하는 거죠.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그건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러한 영적인 가치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